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진리와 신비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목회하실 때 많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건축을 하셨습니다. 건축 자체도 힘든데 그 과정에서 못된 업자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이제 같은 동네의 목사님이 당신 교회 성도라고 감리교회 남자 권사님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일꾼들한테 줘야 될 임금을 체불을 하고 다른 현장에다 돈 돌리고 또 자꾸 공사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돈이 더 든다고, 자재가 더 든다고 자꾸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공사가 반년 이상 지연되고 그러기도 했죠. 소개해준 목사님도 이제 그 권사님 정신 차리라고 같이 금식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많이 막 건강이 상하셨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공사가 잘 마쳤을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가 없었죠. 이게 뭐 마트 가서 물건 사듯 값을 지불하면 원하는 결과물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 같은 노예 안에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신 다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건축 마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막 더 긴장을 했었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전 건축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이 성전 건축하실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을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IMF 직후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밥도 직접 다 해다가 저쪽에서 언덕 넘어와가지고 차려 먹이고, 끝나면 또 다시 가져가서 설거지하고,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또 집사님들이 직접 벽돌 쌓아간 그 땀 흘린 마음들이 헤아려집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들 덕분에 이 성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튼튼하고 든든한 것이겠죠. 지난 주간에도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이 성전 본당 들어오면서부터 우와 우와 우와, 너무나 잘 아름답게 아늑하게 잘 꾸며졌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그 우리 커피 자판기 앞에 분리수거 통만 보고도 우와 이렇게 우와, 아니 그건 그냥 사면 되는데, 아니 시골에서 오신 분은 아니고 저 서울에서 오신 분이, 거기는 게다가 이제 바로 앞에 계셨던 전임 목사님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빚을 수십억을 져놔가지고 우리 빚 없는 것도 부러워하시고, 저는 저는 잘 몰라요 이러고 그랬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뒤 낙성식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낙성식, 건축물의 공사를 마친 것을 기념하는 행사고, 성전이니까 우리는 봉헌식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요하게 하셔서 세상 가장 존귀하고 영광을 받은 솔로몬이 최고로 최선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실 뿐 아니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정성껏 제사드린 솔로몬에게 그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빈 것을 칭찬하시며,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재물, 영광까지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 성전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준비에 더하여서 자신도 외교와 무역, 나라의 모든 방향을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우리 이 예배당 크기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 열립니다 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신전의 크기로 쳤다면 이 정도 크기는 사실 작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즉위하자마자 자기 무덤부터 짓습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그것에 비하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무덤 이따만큼 만드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치고는 참 작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정성으로 금을 두르고 바르고 쓰이는 기구도 온갖 금으로 만들긴 하였지만, 성전이 크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기능이 최우선이고 들어가는 이들도,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들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이렇게 5장을 보면 아름답게 완공된 성전에 이제 다윗이 올려왔던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표현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짓자 구름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6장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또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성전은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설령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범죄하여 벌을 받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물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받아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물에 불을 붙여 제사 드릴 차례인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불사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불과 함께 2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5장에 충만했던 그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표시 앞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3절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지라고 떠올리며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행해진 것은 일곱째 달 절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면서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을 불어 새해를 기념하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추수를 감사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은 초막절이 있기 일주일 전에 시작되어서 한 주 동안 이어졌고, 이어서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2주 동안이나 성대한 잔치를 위해서 화목제가 크게 드려진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때 드려진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 고기들이 계속 구워진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앞에 제단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9m, 이 옆이 폭이 한 9m 정도 되고 이 뒤로 9m면은 한 우리 진혜정 권사님 앉아 계신 이 성전 절반 정도가 되겠죠.
거의 우리 교육관 주차장까지 포함한 이 앞마당 전체를 짐승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단에 다 쌓지 못해서 성전 앞들까지 제물을 쌓아서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화목 제물은 이제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이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성대하고 풍성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탁구 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가졌었죠. 아동부 어린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다 치지도 않으면서 또 열심히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끝까지 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토너먼트 끝에 우리 교회 이제 대표 선수, 우리 거의 국가대표급인 정덕진 장로님의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과 복식을 이룬 사람이 저였는데요. 이게 주최 측이 이제 배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장로님의 이 수준을 조금 낮추려는 페널티를 한 건지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기분 좋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이거 제가 장로님의 이게 무슨 이렇게 뭐 그런 거였나?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실력에 누가 될까봐 목사님 때문에 졌네. 우리 장로님 절대 시험 드는 분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긴장하는 바람에 그 훌륭하고 풍성한 보쌈을 조금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질 못하고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식사도 또 게임도 아주 훌륭한 잔치였죠. 이제 날이 많이 좋아져서 점심 식사 이후에 종종 친선 경기가 있을 테니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아동부실 한번 끼웃거리고 걸어가시면 가시면 됩니다.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행사로 즐거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낙성식을 통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 절기까지 성대하게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6장에서 솔로몬이 먼저 기도할 때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꼭 성전이 매개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성전과 상관없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리라. 16절 이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 두리라. 내 눈과 내 마음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강조점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금으로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이 크고 성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쏟은 마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상징물일 뿐이고 나는 늘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설령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간구한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너도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면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자손들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으로 너네 가문도 살고 나라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19절 이후로는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도 무너뜨리겠다 하십니다.
지금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열방이 그들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사 돌보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다가 망했다고 두루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 중에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성전이 최고의 영광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것인데 그 귀한 복의 근원을 스스로 차버린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낙성식을 통하여서 가슴 벅찬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교만하여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심판받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주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고대에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기도 했죠.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은 사실 금을 발랐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관행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크기도 작고 어느 나라든 자기가 믿는 신전에 금 안 바른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아이고 귀하다 금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왔구나 그러지만 그건 기본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신전은 보이지 않는 신의 현현을 드러내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신전이 커야 그 안에 모시는 신도 큰 것이고 신전이 작으면 신이 조그맣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왕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크게 지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크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심의 깊이를 드러냈고 그것을 통해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이 성막의 규모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은 신의 크기를 반영하겠다고 신을 그 안에 가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성막, 성전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구름으로 충만한 임재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낙성식 가운데 친히 제물에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조야한 비유지만 마치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를 딱 준비해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할 때 생일인 당사자가 내가 불은 붙일게 칙 해가지고 불을 딱 붙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은 내가 붙일게 팡 하고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오늘은 불 안 떨어지나 다들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자들은 낙성식 때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그때 불을 내리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알려주신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누구의 신이 응답하는지 보자라고 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막 신이여 바알이여 오소서 보소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물과 제단과 제단 주위에 부어놓았던 물까지 싹 살라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성전 낙성식 때 그 영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니 너희도 동일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사모함으로써 열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에 더하여서 평생 볼까 말까한 그 귀한 성전 낙성식을 위해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한강에서 세계 불꽃 축제 있었던 거 보셨어요? 매년 9월 말마다 아주 그냥 난리.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부터 돗자리를 펼쳐놨다고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몇 번 다녀왔다가 아주 고생을 하고 어제는 이제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유튜브 딱 틀어서 TV에 연결해가지고 잘 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자자 그랬죠. 이 요즘 세상 보십시오. 화려한 놀이, 축제 그거 즐기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이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제물로 배불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다 태워드리지 않은 것, 예배하는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나눠 먹죠. 옛날에 오늘날처럼 마트에 가서 원하는 부위별로 고기별로 종류별로 골라서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닭, 점심에 돼지, 저녁에 소 얼마든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몇 년 동안 키워온 자기 가축을 잡아먹든가 혹은 옆집 밥 뭐하나 고기 먹는 것 같으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뭐 방문하는 그런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가족과 이웃이 귀한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러한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족이나 한 동네도 아니고 온 나라가 풍성한 잔치를 하게 하심은 솔로몬에게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의 장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풍성한 양식과 기쁨을 더하셔서 사람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낙성식에서의 양식은 앞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계속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 갇히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고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겠노라고, 우리의 돌이키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하나님은 잘못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낙성식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은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회적인 잠깐 지나가는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 그들 민족의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하고 난리의 소문들이 날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기로, 폭력으로 이득을 취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고 공정한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저께 태권도 도장에서 너프건 대회를 했대요. 끝에가 스펀지로 된 총 뿅뿅 쏘는 건데, 서바이벌을 이제 팀별로 했는데 스펀지 총이니까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안 맞은 척, 모르는 척 애들이 막 이러면서 하는 거를 보고 막 아들이 약이 바짝바짝 오른 거예요. 하지만 왜 사범님이 저걸 못 보는 것인가,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자기는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지켜가지고 퉁 맞고는 에이 나 죽었네 그러고 나와서 자기 편이 꼴등을 했다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버티고 막 안 맞은 척 막 이렇게 버틴 애들이 1등 했다고 막 그러는데, 아들아 걔들이 뭐 봤더냐, 손으로 땡기면 날아가는 헬리콥터 뭐 이런 거 받고 자기는 칭찬 카드 받았다 그러는데, 규칙을 잘 지킨 네가 진짜 승리자야, 네가 위너, 나중에 아빠랑 1대1로 한 판 뜨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위로하였습니다. 뭐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고 공정한 길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착한 삶은 자기 만족이나 도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기를,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참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우리 몸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80장